에베르트 까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세 사람이 갇혀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 종류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세 종류의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막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벽을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머리를 벽에다가 막 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기진맥진하고서는 감옥 감방에 그냥 쓰러져 버린 그런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팔자 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내 팔자가 이렇게 감옥에 갈 팔자야. 내가 뭐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있나? 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자기 숙명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실수를 했든 누가 잘못을 나를 모함을 했든 어쨌든 내가 감옥에는 왔으나 내가 반드시 감옥에서 나갈 날이 있어. 내가 나가서는 다시금 이곳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가서는 사람들 보라는 듯이 잘 살 거야 하면서 자기의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미래를 계획하고 또 자기의 실력을 닦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한라그룹의 고 정인영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도 종종 실패했다. 다만 실패할 때마다 일어섰을 뿐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가서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다시 서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 탓하면서 억울해하고 그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를 벽을 치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 거냐? 그러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팔자 타령을 하면서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그래, 내가 뭐 한다고 되나? 그런 사람으로 살 거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누군가의 모함이나 누군가의 장난 때문에 내가 잠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직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분이 그 사업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서울 강남에서는 이렇게 공유 공간 해가지고 그 공간에서 운동도 하고 집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공유 공간을 이렇게 사람들이 쓰지만 일산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직원이 하도 달콤하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거 하면은 적어도 한 달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수입이 돼요. 그럼 우리 회사에 아주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적자만 손해만 많이 본 거죠. 예. 그리고 자기 회사도 그곳으로 옮겼는데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하고 몇 년간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립시다. 당신의 예배의 회복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이 이곳이 좋아지게 하고 이곳에서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곳이 너무 좋아질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경우는 없습니까?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일은 잘해요. 그분은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막 잘 됐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자꾸만 하자 타령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자고 저것도 하자고, 하자만 이만큼 사진 찍어가지고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또 고소관계, 이 고소 고발 관계가 돼가지고 6개월 1년 동안 법원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요,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넘어진 곳에서 그냥 피투성해야 돼서 쓰러진 그러한 기진맥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말도 안 되는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팔자 타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실패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졌지만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실패해서나 승리자가 될 것인가, 졌지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1절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투를 벌이는데 엄청나게 패배해 버렸어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함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으나 그 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서는 하나님께서 함성을 지르게 하셨을 때 와 하면서 나팔을 불었는데 그 성이 와르 무너지는 거예요. 부실공사한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들은 너무 기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성이 무슨 성이냐면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은 7장에 보면은 작은 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나갈 필요도 없고 한 2, 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 말씀도 안 하셨는데, 가라 하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들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죠. 그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죽임을 당해요. 36명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의 그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오늘 그 7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5절에 그들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허물허물해진 거죠. 그들은 아이만 생각하면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아니에요. 큰 장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그런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아라. 그리고는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 백성을,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넘겨 주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완료형이에요. 아직 전쟁하지 않냐고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 아이는 내가 너에게 줬어, 아이 성은 너희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줄까 말까, 한번 해봐, 결과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과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긴 자지 실패한 자가 아니고 패배한 자가 아닙니다. 잠깐 여러분이 죄로 또 여러분의 교만함으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나는 패배자야, 나는 하는 게 없다, 해도 되는 게 없어, 나는 너무 능력이 부족해, 지식도 부족해, 나 돕는 사람도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가치를 나는 가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짜리인 줄 아니? 너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졌고 너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 줄 아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얼마짜리인데요? 그랬을 때 너는 예수짜리야. 예수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너의 승리인 사람이야. 너는 이겨놓고 하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야.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야. 이겨놓은 경기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 위해서 넘겨주신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올라가서 취하라,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 그들이 취했습니까? 못 취했습니까? 취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리고성은 첫 것이고 첫 번째 성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여서 그 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아이성은 너희가 이제는 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패가 성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우리는 전진 것 같으나 이긴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음은 물과 같이 녹을 만큼 두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죠? 병의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요 그랬더니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뭐라 하시냐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기침하고 콧물 나고 그런 거죠. 나는 기침하고 가래가 끊이지 않고 막 그런데 왜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의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병원 가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냐요, 그거는. 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 대부분은 알아요. 아차,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만 곁눈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곁눈질을 하면서 다른 데도 이제 돈이 남으니까 투자하고. 여러분 다른 데 투자하면은 그 투자한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시간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데 누가 말하니까 또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메인 업종에, 자기의 주력 업종에 집중이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장님들이 꽤 많아요. 예. 확장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 이렇듯 우리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아들아, 딸아, 너가 여기서 넘어진 거야. 너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 너의 예배가 무너졌고, 너의 헌신이 무너졌고, 너의 양심을 속였고, 너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소위 우선순위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그러는데 더하지 않으세요. 그럼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고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한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또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면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게도 7장에서 그들이 돌이켰을 때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은 올라가면 취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졌지만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패해서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만난 그분은요, 그분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가나안 교인이에요. 그래요. 가나안 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 가나안 교회 다녀요.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의 거꾸로 뭐예요? 안 나가예요. 안 나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의 표현에 하면 한 300만이 지금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300만이나 되는 많은 기독교인이 이제는 가나안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예배는 드리니까 뭐 하죠? 유튜브 틀어놓고 인터넷 틀어놓고 설교 방송 틀어놓고. 근데 그게 집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에이, 설교가 저게 뭐야? 에이구, 날아다겠네. 그러면 뭐 하죠? 채널 돌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은 은혜를 받겠지만 어떤 분은 에이,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교회는 그냥 돌려. 그래서 교회 몇 개를 다니다가 11시, 12시네 밥 먹자 끝.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것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졌지만 이기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실패해서나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는 바로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중단할 줄 아는 거예요. 명견은요, 투 플러스 한우가 있다고 무조건 먹지 않아요. 아무리 먹고 싶고 해도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주인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 쳐다보고 투 플러스 쳐다보고, 주인 쳐다보고 투 플러스 쳐다보고. 그래서 주인이 먹어 하면 으악 하고 먹어버려요. 근데 주인이 먹지 마 그러면 아무리 투 플러스가 있어도 안 먹습니다. 주인님, 이걸 먹어야 제가 소화가 잘 될까? 이게 먹어야 제가 주인님을 잘,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주인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예요. 짖는 것도 그래요. 명견은요, 아, 저 사람은 주인하고 친한 분이구나. 1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이구나. 이야, 정말로 이 개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이황근 집사님 댁에 신방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그 집에는 늑대 같은 개가 있어요. 진돗개. 이एकदम 커요. 목소리도요, 왜? 하면요, 깜짝 놀래요. 처음에 갔는데 그 집에 3마리의 개가 막 합창을 하는 거죠. 왜 왔어? 왜? 근데 집사님이 조용히 해! 시끄러! 예, 조용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바지에다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그것을 입력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면 안 짖어요. 잘 있었냐? 그러면 하면서 안 짖어요. 그게 명견이에요. 잡종견은요, 작년에 아니라 일주일 전에 왔다가도 또 짖어. 투풀이라면 그냥 눈이 획 뒤집혀가지고 거기에 독이 있는지 쥐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어요. 이게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냐, 또 실패를 경험하냐, 그것은 내 실패에서 돌이킬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실수했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졌지만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키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복병을 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몇 명이나 되죠? 3만이나 돼요. 3만이나 되는데 그 3만의 수 중에서 몇 병을 뽑아요? 5천 명만 뽑아가지고 복병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복병전은 내가 군사가 많을 때 하는 것일까요? 적을 때 하는 것일까요? 적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연약할 때 복병전을 하는 것이지 내가 힘이 많으면요, 절대로 복병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삼국지에 보면 조조와 유비가 싸우는데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전쟁 아세요? 예,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는데 조조가 져요. 조조가 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연환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환계에 빠져서 졌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제갈공명이 쓴 복병전 때문이었어요. 바람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바람도 이 조조는 이길 수 있는 계략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복병전에 확 무너진 거죠. 이 복병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복병전에는요, 교만한 자는 패배하고 겸손한 자는 승리하는 전략이 바로 이 복병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복병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우리가 그래 복병전에 치사하게 숨어서 있다가 유인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가서 다시 한번 싸울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전해. 그러면 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야, 그냥 침묵하고 잠잠히 있어 하면 그대로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침묵하기가 쉬워요? 막 내가 아는 거 막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 내가 말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이놈의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근데 딱 입을 다물고 주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잡종견은 시도 때도 없이 말하고 껴들고 그러지만 명견은 주인이 지적!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도 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다윗은 범죄를 했습니다. 정말로 사울이 하지 않는 범죄를 했잖아요. 충신을 죽였죠. 그리고 또한 충신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누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넘어졌지만 그는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넘어질 때 더 넘어지고 자기 생각 속에 더 갇혀서 넘어져서 결국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졌지만,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그 자리가 오히려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실패했지만 다시금 성공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더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여러분, 빙산을 보면 그 빙산이 커요? 그 물속에 깊이 있는 그 얼음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할 때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빙산 일각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8월을 승리하며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아이성을 취하는 은혜,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부러움을 이제는 완전히 물리치고 완전히 상쇄시키면서 이제는 새로운 승리의 가나안의 전복자로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